로저 니보는 그의 책 일의 감각에서 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미장 플러스라고 말합니다. 미장 플러스는 요리사가 요리하기 이전에 재료와 도구를 완벽하게 제자리에 준비해 놓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각 분야의 거의 대부분의 고수들은 나름대로의 미장 플러스가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사전에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않지만, 초보일수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조그마한 변수에도 당황하고 길을 잃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고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미장 플러스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고수를 만드는 미장 플러스는 무엇일까요? 아시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죽을 뻔한 벼랑 끝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 재판을 받게 합니다. 바울은 다음에 3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이유였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이유, 그리고 3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더 한숨이 나오게 했던 것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코로나19 같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에는 이렇게 한숨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등 아픔과 고통의 상황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바울이 세상에서는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셨고,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지 300년이 지난 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놀라운 대역전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나의 한숨에 고개 돌리지 않으시며 가슴을 치며 외치는 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언제나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진정한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염병 같다는 말을 들어도,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앙의 고수입니까?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울의 뒤를 이을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